할렐루야, 샬롬. 9월 20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역대하 6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언약궤가 안치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이때 솔로몬의 봉헌사가 선포됩니다. 솔로몬이 봉헌사를 읊은 거예요. 이 봉헌사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뚜렷하게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끝마무리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짝짝짝짝짝.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합니다.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보세요. 솔로몬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여기에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이 배경이에요. 캄캄한데 라고 하는 표현 역시 히브리식 표현을 따르면 구름 속에서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이전에 모세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것처럼 자기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쫙 차면서 구름이 가득 덮었잖아요. 그 확신을 솔로몬이 받으면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이 말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는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성전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지어졌는가를 밝혀주는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소망의 고백이었는데 성전, 자,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이곳이 교회고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참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예배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은 아닙니다. 내적으로 세움의 사역, 돌봄의 사역이 필요하고 외적으로는 봉사, 전도, 섬김의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뒤로 하고 다른 일들을 먼저 하는 것은
교회의 길을 포기한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그 능력으로 자기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참 성도는 예배드림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만히 보세요. 자,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충만한 교회를 가만히 보면 예배드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보다 예배드림이 항상 최우선되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 그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성전에 가지 않고 집에서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서 충분히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전에서의 예배,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두세 사람 모인 곳 교회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라. 예. 우리는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자,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가 되기를 중보기도 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가 곧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3절 보세요.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체험한 솔로몬이 백성들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체험한 영광의 은혜와 기쁨을 백성들도 함께 공유하기를 기대하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그 체험을 세상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유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눈부시게 빛나는 하루,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경험되는 하루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신실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역이 다 성취되었을 때, 사역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진실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분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자, 솔로몬은 지금 내가 지은 이 성전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모든 공로와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겉모습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 분명 성전은요, 솔로몬이 주도해서 지은 거예요. 그는 이 일을 위해 7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어요. 자, 그전에는 선왕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자를 수십 년간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수한 백성들이 성전 역사를 위해 헌신했고, 동시에 두로에 벌목하는 자들이나 히람 같은 이방의 여러 기술자들도 이 성전 건축의 역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지 못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모든 사람, 모든 일 속에 담겨서 지금까지 합력하여 손을 이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갔지만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품들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7년 동안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공급하고 어떤 공정을 거쳐 모든 것을 완성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계획과 구성을 했겠지만 자, 솔로몬이 이런 계획과 구상을 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넘겼어요. 자, 그리고 솔로몬에게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모든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은 사역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수고하고 있지만 그 수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섭리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내 인생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충분히 은혜를 받고 충분히 능력 있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손으로 이루는 그 어떤 일보다도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손으로 뭔가 위대한 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선한 마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세요. 7절 8절 보세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참 좋네. 자, 제가 좀 의역을 했어요. 자, 이게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세 번이나 반복되는 말. 마음이란 단어예요. 마음.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을 보니 내가 참 기쁘다, 좋다. 예. 자, 여기에서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는 변함없는 신실과 진실을 담은 다윗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던 다윗의 그 마음의 소원은 일시적이고 즉흥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전 인격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과 열망이 다 담긴 마음이에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어요. 얼마나 기쁘시면, 야,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걸 내가 보고 있는데 나 너무 좋아. 여기서 좋도다.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실 때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때 쓰였던 단어와 똑같아요. 야, 다윗아, 너가 성전 건축하겠다고? 야, 이 마음이 너에게 있다니. 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 야, 네 마음을 지금 내가 보는 것만 해도 심히 좋다. 예. 하나님은 다윗이 품은 그 생각이 너무나 아름답고 진실해서 그것을 당신이 손으로 창조하신 창조 만물 온 세상보다도 기뻐하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필적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품고 있던 다윗의 마음을 처음 세상이 지어지는 것을 다시 보는 것만큼 기뻐하셨어요. 창조의 기쁨, 창조를 다 마치셨을 때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만큼 다윗의 마음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기뻐하실 정도니 이게 얼마나 큰 이게 다윗에게는 칭찬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해요. 자, 그걸 또 기록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우리의 결과물은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와 그의 거룩하신 능력에 비해 비춰볼 때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만큼 귀히 보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윗처럼 선한 마음을 가질 때예요.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소원을 간직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이룬 그 어떤 업적보다도 이 마음을 더 사랑하고 기뻐하셨어요. 다윗아, 네가 골리앗을 때려 눕혔구나. 야, 내가 참 기쁘다. 다윗아, 네가 드디어 사울의 그 핍박을 끝까지 견뎠구나. 야, 내가 기쁘다. 다윗아, 네가 천함 주변 나라들을 싹 다 정리하고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야, 내가 기쁘다.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룬 그 어떤 업적보다도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이 마음 한번 가졌는데 그 마음을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업적을 남기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보다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선한 마음을 늘 갖는 거예요. 이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 나의 어떤 갈망, 열망,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어떤 간절한 결단 같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일의 결과나 업적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 얻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오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거룩한 사역을 후대가 계승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한 신앙 유산이라는 거예요. 9절과 10절 보세요. 성전 건축의 일을 다윗이 하지 못하였기에 그의 부친의 뜻을 계승해서 솔로몬 자신이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시대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다윗의 시대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군인으로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평화의 상징인 성전을 다윗이 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자, 더욱이 다윗 시대는요, 이스라엘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무수한 전쟁을 치러야 했어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먼저 때린 전쟁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달려드는 전쟁을 같이 치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승리했죠. 자,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시기로 적합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전쟁에 몰입해서 백성들이 피곤해요.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빼앗아 와가지고 그걸로 성전 건축하고 그러면 피해 건축 같은 게 되잖아요. 성전은 이 평화로운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거룩한 사역이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로 계승되는 거예요. 다윗이 품었던 그 거룩한 뜻은 비록 다윗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윗의 철저한 성전 건축 준비와 그의 뜻을 계승한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역의 계승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역이 그 사람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이루어지는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런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큰 땅, 넓은 땅을 주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해변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 같이 무수한 백성,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정작 그 아브라함 때는요, 자기 부인 묻을 수 있는 무덤 정도밖에 땅이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대를 흘러가면서. 자, 사역이 계승됐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그들을 인도했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했어요. 자, 그러나 모세는 원망과 불평 대신에 그 위대한 사역을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계승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아름다운 사역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땀 흘리고 노력했지만 주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자 디모데를 비롯한 여러 믿음의 제자들과 동역자들에게 그의 사역의 계승을 부탁했어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역의 계승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의 완성하시는 속죄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나머지 모든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뭐예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비전과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시대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감당할 사역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짊어지고 계속해서 계승해야 되는 거룩하고 위대한 사역들을 남겨야 돼요.
자, 우리 시대의 모든 걸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대,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 일할 수 있는 비전과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역들을 만들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잘 계승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언약궤, 법궤를 두어놓으라. 자, 완성. 예.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런 성취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신실하게 준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남겨놓으신 그 사역을 우리가 계승했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가졌던 그 비전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 꿈, 사명이 다음 세대까지 전수되고 전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철철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눈부시게 빛나게 하는 사역을 하며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이 맞춰지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을 하는 신실하고 진실한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 후손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계승해야 될 거룩한 사역을 남기고 떠나는 나의 인생, 또 그들의 사역을 위해 잘 준비해주는 내 인생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